지난 시간 우리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예수를 보기는 하지만 예수를 오해하는 무리와 그런 무리를 향해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 복음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는 내용이 사실 전부 이렇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 예수를 오해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는 로고스 속에 담겨있는 이 레마를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레마가 아니라 그 껍데기 로고스로만 예수를 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레마가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이라면 로고스는 그릇이라고 했었죠. 내용물을 보아야 하는데 자꾸 그릇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것인가? 다수는 그렇다고 해도 소수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의를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은 어둠 속에서 서로 합의하여 가짜 빛을 만들어 놓고 나는 빛에 속한 자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 와서 너희는 지금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들 편에서는 기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있는 그 자리가 바른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가 그것을 부정하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여러분 다른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교훈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칼빈이 주장하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의 노인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은혜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가르침을 알아듣고서 나를 따르겠지. 내가 이 사람들을 고쳐주면은 나를 알아보겠지. 그러한 예상과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수제자인 그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가 어떻게 제자로 삼으십니까? 예수가 그분의 은혜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그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이기에 그분의 그 인생에 개입을 하여 그를 선하게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놓여 있었던 상태는 어둠과 불가능함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꾸 예수를 오해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오해를 부수어 제대로 된 예수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계속 레위의 이야기를 볼 것인데 오늘은 그 첫 장면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레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에 이어서 지금 예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 삼는 기사는 베드로와 마태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5장 이후에 6장을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12제자의 명단이 나오죠.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기사는요 없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의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와 마태의 이름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마태가 부름을 받은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는 예수께서 두 사람을 더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이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누가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그냥 예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붙여놓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베드로의 배라고 하지 않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은 전부 베드로를 가리켜서 시몬이라고 합니다. 3절에 시몬의 배, 4절에 시몬에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8절에 시몬 베드로가,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11절까지의 내용에 시몬 또는 시몬 베드로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지 베드로란 이름만 따로 떼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시몬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누가는 편하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 시몬이라는 말을 붙여 놓은 것입니까? 혹시 시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몬이죠. 시몬의 뜻은 기근, 사막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린 것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지내다가 풍토병에 걸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생명 없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이야기 역시 기근과 사막의 배, 생명 없음의 배에 오르사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마태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레위입니까? 레위란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연합,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죠.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금 마태가 누구와 연합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와 연합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 이것이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와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택한 백성을 찾아가 그 백성과 연합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레위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나 레위 두 사람을 잘 보시면은 두 사람은 모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생명 없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생명 있음의 자리에서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으로 각각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나 레위, 마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즉 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은 시몬에서 왔습니다. 시몬과 레위,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좀 생각을 하면은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입니다. 시몬은 둘째고 레위는 셋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은 야곱에게 똑같이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명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 흩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두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이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강간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디나에게 진심이었었던 이 세겜이 디나와의 결혼을 요구했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보통 할례를 행하면 가장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가 3일째입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이 칼을 들고서 디나의 복수를 위해 나섰는데 성경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9절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정도가 좀 어떻습니까? 너무 심합니다. 매우 잔인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분대로 처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포악함과 잔인성을 야곱을 통해서 저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모든 내용은 축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용은 저주여도 결국 그 저주도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몬과 레위는 이후 진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시몬의 경우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서 유다 지파에게 분깃을 받아 겨우 생존하는 그러한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레위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일을 담당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겼으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만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하는 자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붙어서 분깃을 받아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붙게 된 지파가 다른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그림입니다. 시몬은 광야, 기근을 의미합니다. 열은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몬의 장모가 누구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명수이신 그분이 열이 가득한 곳에 가자 병이 나은 것이죠.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기근과 광야 예배,
장사하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가 타셔서 누구를 건져내십니까? 시몬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흩어졌으나 결국 예수의 품에서 예수가 주시는 생명수로 생명을 얻게 된 자, 그 자가 바로 시몬입니다. 흩어짐은 저주이지만 결국 그들이 거하게 된 자리는 영생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흩어짐, 즉 저주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축복이 된 것이죠.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도 똑같습니다. 시몬과 같이 레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생명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오늘 본문에 마태란 이름을 쓰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위가 여러분 세리로 등장합니다. 당시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예수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레위는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도로세와 교통세 그리고 관세를 징수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매국노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레위가 마음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아 흩어지는 모습과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흩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세상 속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절망과 낙심의 문제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냥 그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그러한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자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레위 지파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부정, 부패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레위 지파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레위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예수가 그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저주받은 인생에 찾아가 예수만 소망하는 자로 부르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두고 볼 때에 여러분, 두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저주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누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누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레위 마테만 이렇게 일정 분량을 할애한 이유가 바로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것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진짜 축복은 죄와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택한 백성의 인생에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포악함과 잔인함 등의 악들을 제거해 나가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한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허무한 상태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의 부유함으로 떵떵거리나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태는 서로 상반되지만 죄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절망과 낙심만 가득합니다. 반면에 노력을 해서 이 땅의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허무한 것이죠. 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상태가 딱 이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자들의 인생에 찾아가 가능의 상태로 만들어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없음의 인생에 생명 있음의 인생으로 만들어내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연합하여 생명을 누리는 자, 즉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단지 베드로와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어부로 지냈던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장사하는 배였습니다. 이 땅의 유익을 추구하여 내 배를 불리는 배로 결국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 배에 계속 있으면 결국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베드로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자리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레위도 똑같죠. 그가 떠난 자리는 세간입니다. 그 세간은 그가 그의 목숨을 걸고 있던 어떤 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옛 성전을 떠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는 것이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켜 너희의 의를 챙겨라,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성전인 것이고 옛 성전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떠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율법 지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슨 원리로 움직입니까? 믿음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과 28절을 잘 보시면 전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미련 없이 다 버렸다. 그 말입니까? 진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다음 절인 29절, 여러분 28절 다음에 나오는 이 29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잔치를 엽니까? 더욱이 레위가 연 잔치는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입니다. 크게 열었기 때문에 이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분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배를 버렸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어부로 지낸 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배를 진짜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배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으면 적어도 그들이 그 배의 선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를 빌려 타는 정도의 어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선주였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도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 버리라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었던 모든 시도를 다 버리고 진리와 바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겨 자기를 자랑하고 쌓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을 진리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거지의 의미를 조금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돈이 많고 적음으로 부자와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부자를 멀리하고 거지들만 가까이 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와 거지는 돈의 여부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면은 늘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그가 당당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떠나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율법적인 행위로 쌓아놓은 그 소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임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네가 진리를 알았다면은 너가 자랑하고 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쌓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진리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진 재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서 구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나 부자 청년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자 청년도 물질이 많았죠. 레위도 물질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도 똑같고 예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를 따르라. 똑같은 제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떠나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와 레위, 마태의 이야기는 다 비슷하지만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레위, 마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레위, 마태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행위로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행위가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 마태의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 은혜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위 아닙니까? 영생이란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 즉 구원을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교훈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는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열심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가 했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야기하는 율법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까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진짜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신을 따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행위를 좀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진짜 그 진리를 깨달은 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동안 자신의 행위로 싸우며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확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은 짜장면을 먹겠다, 짬뽕을 먹겠다. 그렇게 정확한 사람은 이 중식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메뉴판이 있어도 안 봅니다. 나는 오늘 짜장, 나는 오늘 짬뽕, 그냥 바로 주문을 들어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뭘 먹나? 또 물어보죠. 너는 뭐 먹을 거야? 자꾸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고민을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까?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그 행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과 버리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리 앞에서도 여전히 무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까? 은혜 앞에서 행위를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꾸 그 행위로 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돌아섰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행위를 통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두고서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자들을 두고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신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 행위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떠합니까? 그는 부자 청년과 달리 행위가 아닌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진리를 던지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속한 의미를 이해하며 그가 전에 쌓으려고 했었던 것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떵떵거리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돈 자체를 버렸다면 이후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옛 삶, 옛 성전을 청산한 것입니다.
레위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그가 행위가 아닌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와 연합한 인생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나오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이전에 레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의 인생을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이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인생, 예수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 큰 잔치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한 집에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에 초대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고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며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 속에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 식사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곧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기쁨을 나눕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격과 감동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은 말씀의 진리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표피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도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그들이 보이는 열심과 순종으로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는 잠시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 들을 땐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그 인정을 받기까지 매우 힘이 듭니다. 주님과 즐거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중시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자들은 남들을 잘 평가하고 지적합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레위가 잔치를 벌인 그 사건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 논쟁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왜 죄인과 식사를 하느냐, 아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방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레위를 통해 보여주는 복음의 진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레위가 벌인 그 잔치에 동참하여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내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만을 고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을 찾으려고 하죠.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했다면 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왜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는 그 속에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들리지 않았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함이 된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미련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그러한 인생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과 연합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가 큰 잔치를 열어 주님과 교제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 즉 말씀으로 인한 교제와 그 속에서 주어지는 감격과 감동을 갖고 사는 모습이 가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여러분 행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기 위하여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꾸 고민이 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래를 내려놓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쥐게 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을 붙들고 고민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십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여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재로 살겠으나 공허함과 절망과 낙심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 때에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주일 예배에 최적의 컨디션으로 참여하시기가 참 힘드시죠? 바쁜 일상 중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저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지. 고민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고민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연합의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